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은 게 우리 가윤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은이가 가윤이를 이천에 데려와서 이게 어깨 뒤로 메고 어디를 갔나 봐요. 옆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서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담배를 피운 건 나쁜 거야!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그냥 담배를 피우다가 땅에 버렸나 봐요. 그 눈을 또 부릅뜨고 담배를 땅에 버려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 오늘 아침에 또 들으니까 얘가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 이정희 권사님이 과인아 너 머리 잘랐구나 하니까 아줌마 같이 잘랐지요. 얘가 말하는 것이 지 할머니를 닮았는가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불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성도이 모인 몇 사람이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 보고 하박국서를 펴놓으세요 하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성도는 이제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리디적 저리디적 하고 있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 성경에는 호박국이 없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다 보면 엉뚱한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 또 그 약한 모습 보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은총을 더하시고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내게로 가져오라. 다시 내게로 가져오라.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그 지역 일대를 전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전도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 찾아온 무리를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신데 그들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처음 나온 분도 교회에 있을 텐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중에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이 그 말씀에 취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었지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이 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항상 정죄하는 말만 했습니다. 율법으로 너는 이래서 죄인 저래서 죄인.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죄밖에. 그러니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그러니 평안이 있겠어요? 백성들은 항상 죄짐을 마음에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겉에는 웃어도 마음에는 무거운 죄짐이 항상 누르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고하고 인생길도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수고라 그래요. 또 무거운 짐은 뭘까요? 죄짐. 날마다 정죄를 하는 그 정죄를 받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죄짐이 막 누르니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 복음은 복된 소리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죄인이고 지옥도 맨 밑에 가겠다 생각하고 늘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도 천국 가겠네. 그리고 아이고 내 죄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네 하는 그런 죄짐을 벗는 평안, 기쁨, 위로, 안식, 이것들을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까 다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가슴에 눌려왔던 죄짐이 없어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평안하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치고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 지고 다닌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어오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 드리려고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믿는 곳에 소식만 들으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거기다가 병들고 각종 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막 몰려왔는데,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전체가 막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려가지고 오고, 온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몰려왔는데,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빼놓고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상대적으로 여자 성도가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 됩니다. 남자들보다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 여성도인데요, 여기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남자만 5천 명이면은 학자들,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는 약 2만 명 정도는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말씀 듣고 참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감격하고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녁때가 됐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하고 저녁때가 됐는데 갈 줄 몰라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자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침부터 지금 와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안 먹었겠지요. 예수님 만나면 막 그 예수님 만날 그 열심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그들이 기쁨으로 달려오느라고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달려왔는데, 와서 점심도 굶었지요.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프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이곳은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주님 저들을 저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걸 좀 사 먹고 오게 그렇게 하십시오. 2만 명이 넘은 사람이 어디가 그걸 다 사 먹겠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자
7절 16절을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제자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뭐 먹을 걸 갖다 준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하다가 먹을 것을 다 찾아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가난한 시절이라 또 새벽부터 달려 나오느라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도시락 싸올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져와서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아이가 지금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갖다 나누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된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얼마라고요? 12바구니.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어느 예수 믿는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다 그래요. 외국에를 가는데 믿음 있는 성도라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 귀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펴놓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앉아있는데 이 남자가 말을 걸어온 겁니다. 말을 걸고 이를 뭐라 하냐면, 여보시오, 그 책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쳐다보다가, 그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럼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도 믿소? 그럼요. 누구를 가르쳐 말해요? 요나를 가르쳐 말해요. 당신은 고레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사람을 만나 물어보지요.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 친구가 천국에도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쩔 거요? 이 성도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물어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요나가 지옥 가 있으면 자기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보고 당신 물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물고기 그 2마리, 고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고 남은 거 12바구니?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 신학자들도 있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대로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것은 이성으로 생각할 때 옳은 말을 할 때는 믿는 거고, 그 이성으로 생각할 때 못 믿겠다 하는 것은 그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읍시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된 겁니까? 하신 겁니까? 우연히 생겼습니까?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면은 앞에 사람이 서 있어도 보이지 않은 흑암이에요. 손으로 만져서 뭐가 만져지면 뭐가 있구나, 그렇게 빛이랑은 전혀 없는 것이 이 지금 창세 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든 전능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안 믿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이 내용을?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누가 제자들이 누가 그 도시락 싸온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숨겨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진한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한 걸 보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내놨대요. 전부 다 내놨는데 또 뭐 적은 음식이 남는다고 전부 다 네 먹으라 내 먹으라 하고 서로 안 먹고 뭐 남기다 보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갔어요. 농사한 일 한 번도 없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온 일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들을 1000만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 됐을 것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뭘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내려준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남은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 도와주시고 그때부터 그는 일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가지고 있는 떡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먹지 않는 양무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은 부자들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궁전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궁정의 권세자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 이름 없고 무력하고 가난하고 또 비천한 무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시들어가는 인생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저는 가난한 자들과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빈들에 모인 무리들이지만은 바로 비극에 쌓인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가난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인생, 벌레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요, 과거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하시단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 안진뱅이, 벙어리, 반신불수, 손마른 자,
또 거지들, 문둥병자, 창녀들, 거기에 세리들까지, 그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들은 인간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지치고 힘들고 또 아무도 날 돌봐준 사람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욥의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늘 자주 합니다마는, 욥 부자였을 때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막 부잣집에 그러잖아요. 부잣집에 사돈네 팔촌까지 막 몰려오는데 욥의 집은 더 했지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매일매일 찾아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욥의 집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자식들 죽고 욥은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정승의 집에, 과거에 정승의 집에 개가 주면 문상객들이 줄을 선다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대요. 이 정치 세계가 지금도 그래요. 살벌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쓸모없게 되고 버린 자 같이 되고 설 자리 없고 아무도 날 찾아주는 자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경, 절름발이, 기머거리, 안진뱅이, 벙어리, 반신불수, 손마른 자, 거지들, 문둥병자, 창녀, 세리들, 이 사회에서는, 이때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이들은 인간 쓰레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뭐 장애인을 대한 그 대우가 좋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그 서비스가 늘 많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이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또 그들을 불쌍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소망 없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뭡니까? 그들 소망이에요. 소망.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길에 방황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들었지요? 지치고 힘들고 늘 낙심되고 태어난 내 이거 삶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욥처럼 왜 나 같은 인간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불행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 찾아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구를 찾아야 살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같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볼 때 예수님,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요, 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 심정을 좀 압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예수님이 막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울었을 거예요. 계속. 제 스승이 전에 설교할 때 보면은요,
수건을 놓고 늘 눈물을 닦으면서, 저도 집회 가면 그래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끊임없어요. 그럴 때는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고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곳 없고 희망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여 피난처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많지만은 백성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나타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 속에는 불행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황당하지요. 황당해. 아니 어디서 뭐가 있는데 주란 말입니까? 어떤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 300데나리온, 그것으로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럴 정도였는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을 보람되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은 목 잡는 양떼, 또 주인 없는 인생들을 그들의 불행과 비극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는 샘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그 물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강을 이뤄서 강을, 큰 강이 되니까 거기 물고기 떼가 몰려들고,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막 과일 나무들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과일들이 주렁주렁하고, 그러니 물에는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또 그 강가에 그 나무 그늘에는 사람과 짐승들이 몰려들고,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미어 나듯이 나왔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이 생각되지요? 교회는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스미어 나온 것이 축복의 샘이요.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을 이루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늘 말씀드리지만 6.25 폐허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던 나라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일어난 건 뭐냐? 교회에 예배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축복의 물이 이렇게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교회 갔다 와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오늘 교회를 뭐하러 갔다 왔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주님께서는 이 축복의 샘에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축복의 샘물을 흘러보내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광야와 같이 거칠고 메마른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전에서 흘러나온 샘물, 축복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 그것으로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먹이도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하신 일 봅시다. 내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린 생활, 믿음이 없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린 11조나 헌물이 뭐냐 하면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 1000배요, 1000배. 자, 벼씨를 하나 심었어요. 벼씨를 하나 심으면 거기서 하나만 난 게 아니고 옆에서 막 가지를 치지요. 그렇죠? 그래 나중에 벼씨 하나가 여러 개가 돼요. 김일수 집사님 그렇지요? 그래요. 그걸 따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모내기 할 때 심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큰 포기가 돼, 포기가. 벼씨 하나가. 벼 하나에서, 그 대 하나에서 보통 한 그 7, 80개 정도 그 뭐 이상이 나오는데 이 통이 뭐 20개가 넘지요. 제 말 이해됩니까? 베면의 포기가 있잖아요. 한 포기씩. 그것이 그 한 포기에서 나온 것이 1000알이 넘다 말이에요. 1000알이 넘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1000배의 역사를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조를 밭에 심어서 수확해 본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좁쌀. 우리 교회는 좁쌀 심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좁쌀 심어서 이 이삭 하나에서 수확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씨앗을 심는 곳에 열매를 나게 하시지 씨앗을 심지도 않은데 열매 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창조의 원리요.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만약에 안 가져다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다 굶고 가야 돼. 그런데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 듣고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서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 10바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가난하고 더 이상 살 용기조차도 잃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몰려든 이 사람들이 다 병자들, 가난자들, 창녀들, 죄인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 주신 것으로 배불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투자한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고 주를 만난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보세요.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삶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사렙 땅 과부 집에 갔을 때 여러분 그 흉년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참 여러분 보세요. 잘 알지만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살았던 과부, 남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하고 아들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도착했을 때 이 여자가 뭘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줬어요. 뭐 하려고? 밀가루 한 주먹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해 먹고 아들과 나오고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 죽는 길밖에. 그걸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그렇지요? 이제 남은 것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그 떡을 만들어서 당신하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남은 조각 놔주시오. 그랬어요? 그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밖에 만들 양이 안 되는데 하나 만들어서 뭐라고요? 4개 가져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괘씸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만약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랬다면 어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살았던 과부의 입장에 마지막 남은 그 음식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 먼저 음식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러면 해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문장님 나중에 가겠습니다. 한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냐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이방 나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느냐? 성경을 말해요. 왜 보냈어요? 이스라엘 그 많은 과부 중에는 한 사람도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접할 사람이 없다.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주란 말이요? 하고 소리 지르는 형편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주면은 하나님이 이 흉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루에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랬다. 여러분, 그 말 믿어집니까? 딱딱 긁었으니 마지막 해주고 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지만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어. 그래서 정성 들여 떡을 했습니다. 흉년이 다가도록 먹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들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중에 12바구니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봐도 안 그래요?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저희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러분, 때거리도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서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뤄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합시다. 내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앞에 들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쌓아주시고 채워주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 바이킹족의 후예라고 하는 이 덴마크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지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것이 미국이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기 했습니다마는 18세기 초에 영국 해군에게 참패를 당한 것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영국 해군에게. 그래서 재기 불능 상태까지 가버린 것이 덴마크. 전쟁의 패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절망의 끝에 우리나라 6.25 때 같이 서 있던 것이 덴마크인데요, 덴마크가 지금 GDP가 얼마냐면요,
63,000 1인당 국민소득이요 63,135달러래요 63,135달러. 우리 한국이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요? 3만 불이에요. 3만 1,000불이에요. 그게 우리보다 배나 잘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공업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덴마크는 순전히 뭘 놀게 됐느냐? 농업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농업으로. 그 덴마크가 이렇게 재기불능 상태에서 이렇게 농업 하나 가지고 이런 부를 누리게 된 데는요. 덴마크의 유명한 그룬트비라는 이분이 삼회주의를 부르셨어요. 삼회, 사랑의 자요.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자. 두 번째, 인간을 사랑하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자. 삼회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땅을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한 땅에 농사를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먼저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했는데 그 농업이 선진화 농업이 돼서 세계에 제일 가는 농업국가가 돼서 농업으로 이 나라가 잘 산 것이 지금 국민소득이 6만 불이 6만 3천 불이 넘어요. 다른 기로 보니까 6만 뭐 7천 얼마 몇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 배로 잘 배 이상 잘 살아요. 그 배경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사랑하자.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인생의 끝에 있고 절망에 있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광야에 주님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이 소망을 얻고 배불리 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